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지만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배운 기도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부터는 바로 사람을 위한 간구가 나타나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죠. 즉 개인의 신앙과 일상생활 가운데 반드시 내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마도 여러분 이 기도문을 알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고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다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주시고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꼭 양식을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유치하다. 아직도 그렇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거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해본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매일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린 식기도라는 걸 합니다.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똑같은 워딩으로 나에게 오늘 먹을 것을 정말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는 분은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자주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좀 이상하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뭘까요? 주세요. 주세요를 하려고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아빠한테 옵니까? 왜 엄마한테 옵니까? 지가 다 할 수 있으면 안 와요. 뭐 달라고 오는 것이죠. 평상시에 지가 가진 것이 많고 배부르면 절대로 부르지가 않아요, 아빠를.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못하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기도가 커서도 이 원리가 성립하려면 아버지한테 이렇게 뻔뻔스럽지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말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하려면 온전히 다 구하세요. 의지하려면 완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깐난 애들이 기저귀 차잖아요. 그게 똥을 싸잖아요. 아름답지는 않은 말이지만. 똥을 싸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울어요. 여러분 왜 우는지 아세요? 왜 울까요, 걔들이? 닦아달라는 거예요. 깨끗이 해줘. 더러워요, 내가. 불편해요. 닦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웁니까?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다 영적인 삶의 연결됨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의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식이 뭘 달라 그럴 때요, 부모는 베푸는 재미와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아마 부모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뭘 달라 그럴 때 내가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안타까운 거지, 달라고 할 때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받는 애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부모도 기쁜 거죠. 제가 가끔 우리 딸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딸이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서 내가 라이드를 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쩌다가 한번 아빠 배고파, 뭐 좀 사주면 안 돼? 그러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던킨 가서 잠깐 뭘 사줘요. 그러다가 요새는 점점 요놈이 담대해져가지고 이제는 아빠 뭐 사주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냥 I'm hungry 이러고 말아요.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뭘 사줄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땡값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구할 때 이렇게 구하세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뭘 해요? 양식을 주시옵소서 했잖아요. 먹을 걸 달라는 거예요. 먹을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하셨어요. 먹을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분명히 먼저 약속하셨어요. 아낌없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신령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저도 자주 언급합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과 우리의 육신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육신과 세상, 어떻게 보면 정말 홀리한 사람은 와 저 더러운 세상,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영성이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현재적인 필요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같이 바라지 말고 오로지 아버지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린 우리 것으로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신 자도 우리가 드리는 사람도 둘 다 서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영적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막 거룩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것만 원하시니까 신령한 것만 구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막 그렇게 홀려하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일상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와 연결되게 되고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눈으로 보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아주 자주 인용할 그런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받잖아요.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를 얻어먹어요? 만나가 뭐라고 했어요? What is this?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려면 아침마다 먹으러 나가야 돼요. 침대 가만히 누워있으면 떠다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이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기도에 하러 가지만 그 기도 역시 우리를 은혜의 보좌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여기 나오는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랬어요. 이 양식이라는 게 뭘 말하냐? 바로 유대인의 주식이었던 빵이에요. 이 사람들 빵 먹잖아요. 무교병, 유교병 이거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꼭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사는데 일상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필요한 양식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좁혀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게 양식이에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면 뭐예요? 족함을 아는 거래요. 그래서 불평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굶으면요 죽어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걸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지금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괜찮아요? 나 문제투성인데. 나는 안 괜찮아요. 양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것은 나는 받아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있죠. 육신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육신 자체가 더럽고 악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나쁜 게 아니라 뭐가 나쁘다고 그랬어요? 죄된 육신이 나쁘다. 죄에 조종당하는 육신이 나쁜 거지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처럼 말씀에 따라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가 소중해 안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왜? 이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를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라는 것이 육신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 많이 들어봤죠. 자, 신명기 8장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는 거예요. 배부르리라가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살이라서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면서 이 땅에서 육의 양식도 구하지만
육의 양식만 구하는 것이라면 이건 성경 자체에서 뭐예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11절에서 당장 구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주가 있어요. 풋노트가 있어요. 성경 갖고 다니세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풋노트가 웬만한 성경은 다 있을 거예요. 주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냐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에 혹 내일의 양식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아마 좀 큰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은 뭐냐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이센셜한 삶에 필요한 그런 양식이라는 의미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먹고 살려니까. 두 번째는 그날의 양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는 날 앞으로 장차 올 날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필수적이고 오늘 그리고 장차 다음 날에 필요한 첫째와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장차 올 양식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 날 주실 양식이라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죠. 아라모라는 단어를 써서 아라모가 뭐냐면 쉽게 말하는 게 말로 많이 하는 쉬운 말인데 조선시대 양반들은 한자 썼잖아요. 그리고 양반이 아는 사람들은 못 써서요. 한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아라모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대신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일 먹을 양식을 미리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이게 타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먹을 것도 나는 구해야 되는데 급한데 무슨 내일 먹을 걸 어떻게 내가 구해요? 지금 당장.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출애굽기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마다 내려주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16장 5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5절.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일날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Day of Sabbath라고 해서 안식일 것까지 한꺼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셨잖아요. 내일 것까지. 왜 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일하지 말라고 이틀분 주셨을까? 그게 이유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안식의 날은 반드시 온다. 이게 영적인 교훈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쉬지 못하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쉴 날을 주신다. 이걸 확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6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다시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6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인간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66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항상. 그런데 이 6일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주실 것을 구하면 이 6이 인간의 날이 아니라 믿음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이 중요하다. 토요일날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일 내일 안식날이라 하는 걸 생각하고 토요일을 지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의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다리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러 나가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되세요.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해야 돼요. 우리 아픔이 여기 있죠. 한 가지 제가 권면을 드릴게요. 이것을 어기면서 양식을 구하면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형통은 말씀을 지킬 때부터 열리기 시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렇게 서운하세요. 서운하려면 주시면 믿을 게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거 안 주세요. 큰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세상에서의 만나는 그칩니다. 큰일입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잘 믿는 개인과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내일의 양식의 의미를 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쓰셨다고. 이 아람어 주기도문을 볼 때 이 내일이 오늘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이라는 단어는 내일이라는 의미, 24시간 후에 내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장차, 퓨처라는 의미가 또 있단 말이에요. 다가올 때.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날을 나를 사모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오늘 살면서도 천국의 말씀을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결국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고 살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어떻게 가요? 예수를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미 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서 살아요. 이미 배웠죠. 그러면서 내일의 양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만 바라보며 그 삶을 쫓으면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감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런 기도예요. 그렇게 알고 생각하며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크게 어렵지는 않은 얘기 같지만 그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몇 끼 먹어요. 몇 끼. 그때 필요한 것을 있는 것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체격이 큰 사람이라도 막 한꺼번에 다 먹어가지고 며칠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끼 한 끼 이렇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몰라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말씀은 뭐예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3끼 먹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3번은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끼 먹으면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얘기가 아니라 자주 만나라는 거예요. 관계,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데일리 브레드의 데일리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가 비같이 쏟아져요. 백성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일용할 것을 어떻게 거둬요?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마다 가는 사람이 매일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일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시험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오늘 이 얘기는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세요. 만약에 내일 만나가 그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죽어요. 굶어 죽는 거 당장 굶어 죽기까지 안 해도 그 다음날 오늘 먹을 게 없잖아요. 굶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매일매일 계속 주셔야만 나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실 이 양식 먹는 거는요 필요한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 많이 먹고 어떤 사람 조금 먹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는 그만큼만 필요한 거예요. 막 억지로 막 목구멍에서 넘어올 때까지 먹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한국에서 요새 먹방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내가 꼭 먹을 양이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그 얘기예요. 꼭 그날 필요한 양만큼만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많이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자주 얘기했죠. 필요와 우리 욕망, 앵자이어트와 니드의 차이가 있다고요. 우리가 막 구하는 게 앵자이어트, 우리 욕망이에요. 니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딱 알고 요만큼만 받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즉 이 기도는 어떤 게 필요 이상의 목적과 필요 이상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세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기도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 그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보세요. 자, 4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끝에 내가 시험하리라. 이것도 테스트예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응답은 없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찾았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봅니다.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담아 있어서 감사하죠. 딱 먹을 만큼만 각자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만큼만 가져갈까 그걸 보고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잠언 30장에 참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7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잠언 기자가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구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우리는 항상 부하게 차고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기도 마시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유가 또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미 주신 분을 잊어버려요.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없으면 훔치려고 해요. 이게 인간.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죠?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면 데일리 브레드라는 것이 영적인 스피리추얼 미닝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뭐 우리가 육신에 대한 걸 얘기를 했잖아요.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양식이라는 건 매일마다 때를 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아. 영의 양식이 진짜 똑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왕창 먹는다고 그걸 내가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었을 때 한국에서 부흥회 자주 갔다 왔었다. 기도원에 자주 가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 충만해서 구원 받았어. 근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 성령 충만하니까 주일 안 나가도 돼. 이런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말하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목사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 차원이 다르잖아요. 거긴 뜨겁고. 그럼 뭐예요? 교회는 뭐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르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게 매일 드리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의를 지키자면서 무슨 기도 한 번 갔다 하고 홀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음식 가려먹는 거. 똑같은 이치. 가려먹지 마세요. 누구 말씀 좋고 누구 말씀은 안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 똑같이 없는데 모든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내가 이런 말씀을 몰랐는데 처음 듣는구나 깨닫는 게 있어요. 저도 지금도 오늘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많았어요. 그러면서 감화 감동받고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영적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의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주시려면 한꺼번에 주시지 왜 뭐 매일마다 꼭 와서 구하라고 합니까? 화끈하게 주려면 한꺼번에 주시지. 이왕이면. 그렇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맞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말씀은 썩지 않아요. 말씀이 썩을 리가 있나요? 문제는 뭐예요? 내 믿음은 변해. 이걸 잊지 마세요. 내 믿음은 항상 일정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양식이 있고 내일 가서 또 구하고 받을 양식이 있고 또 내일 가서 의지할 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왜 한꺼번에 자꾸 많이 주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내일 또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미래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걸 탐욕이라고 해요. 결국 이게 탐욕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어지십니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책임지기 싫어서 안 되나요? 내가 내 맘대로 다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내 맘대로 안 돼요. 전 목사였지만 저도 안 돼요. 내일 양식은 내게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 거다. 잊지 말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만 내 음식이다. 당장 저녁 때 못 먹을 수 있다. 냉장고에 내가 먹으려고 놔뒀는데 싹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죠. 정말 하루하루 삽니다. 그죠? 저는 부족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 가끔 했어요. 매 주일이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요새는 더 절박해요. 우리 애한테도 이미 저는 얘기했어요. 매 주일이 마지막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양식을 매일 주시는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에게라고 그랬어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즉 이 구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 나에게만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십시오, 이웃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구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들을수록 볼수록 점점 위대해요. 자,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다 단답은 아니에요. 교제하다 떡 떼다 그냥 같이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내 곳간의 양식이 그득하다 그래서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식이 혹시 부족하지 않는가 살피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죠? 이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처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구나. 큰 특권이구나. 그랬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주기도문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외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뭔지 자세히는 몰라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줄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날 좀 왔으면 좋겠어요.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서 양식을 구합니까?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죠. 오늘날 양식을 주세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주셨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반석의 물이에요. 반석의 물.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다 죽어요. 오늘날도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아시스예요. 세상 우리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그렇죠?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는 건 없지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반석의 물처럼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 둘째가 교회, 그리고 셋째가 안식이에요. 안식, 주일이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날 영원한 만나를 꼭 받아 먹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가장 그 가운데 수많은 일용할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 없으면 다 당장 죽어요. 이 교회가 구원의 샘물이 터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환상처럼 문지망에서 나온 물이 차고 넘쳐서 열매를 맺긴 이렇게까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양식을 구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주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식의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어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